지난주 우리는 야곱의 70명의 일가 모든 사람들이 이집트의 고센 땅으로 정착하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었지만 막상 떠나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있었어요. 야곱은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떠나는 게 맞나요?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보시고 말씀하시죠. 떠나라.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두려움은 확신과 평안이 되었고 야곱은 이집트에 가서 바로를 축복합니다. 두 번이나 축복하는데 축복의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그렇게 나누었었죠.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나는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달아서 참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당신이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지만 인생이 나그네 길임을 깨닫는 그 복을 받기 원합니다. 야곱은 그렇게 바로를 축복했습니다. 지난 한 주 어떻게 사셨습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떠나며 살아요. 하루를 떠나 내일을 향하죠. 떠남의 두려움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니까요. 그렇지만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두려움을 맡겨드리고 두려움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채워서 담대하게 사셨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식 때문에 또 두려워하며 흔들리며 우린 살았을까요? 인생은 나그네 길임을, 순례자의 길임을 잘 알아서 그 관점으로 보면 바로 왕도 불쌍해 보이거든요. 측은해 보이거든요. 그렇게 성도의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았는지 아니면 우리 삶의 수많은 바로 왕들 앞에서 덜덜 떨면서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것을 붙잡느라 나의 인생을 스스로 험악하게 만들며 살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고 점검하게 됩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은 요셉이 총리로서 행정가로서 했던 일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냥 본문을 보면 요셉이라는 이 고위 관리가 어려운 흉년의 때에 많은 백성들을 착취하고 핍박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본문이거든요. 한 주간 동안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걸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하셨을까? 이것을 왜 지금 이번 주 우리 교회가 묵상하고 나누게 하실까? 저는 그렇게 설교가 잘 안 풀리면 아내한테 좀 우는 소리를 해요. 이 본문이 너무 난해한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설교하면 좋을까? 저희 아내는 항상 똑같이 대답합니다. 그럼 그거 넘어가 그냥. 그 다음 본문으로 해. 그거 뭐 어려운데 스킵해. 이렇게 얘기할 때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래도 이거 어떻게 넘어가? 이걸 잘 씨름해야지. 설교도 찾아보고 주석을 보고 성경을 묵상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나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실 때 딱딱한 말씀들이 있거든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나랑은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붙잡고 씨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말씀을 읽는 눈이 열리고 신앙도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47장의 13절부터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여전히 이집트와 그 근방은 큰 흉년으로 어려움 중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양식이 있는 요셉에게 이집트로 이제 오죠.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기근이 더욱 심해지더니 온 세상에 먹거리가 떨어지고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서는 이 기근 때문에 사람들이 야위어 갔다. 사람들이 요셉에게 와서 곡식을 사느라고 돈을 치르니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의 모든 돈이 요셉에게로 몰렸고 요셉은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지고 갔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먹을 것이 없는 흉년에는 돈이 별 쓸모가 없습니다. 성경은 누누이 말합니다. 돈은, 물질은 수단이다.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흉년의 때가 오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음식이 없으면 그 돈 위에 깔고 굶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죠. 돈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그것이 나의 삶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주입하는데, 우리 인생의 흉년의 때에, 우리 영혼의 흉년의 때에 결코 물질이, 소유가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돈을 다 주고 양식을 샀는데 양식이 또 떨어졌어요. 이번에는 가지고 있는 집 짐승들을 다 요셉에게 바치게 됩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서 돈마저 떨어지자 이집트 사람들이 모두 요셉에게 와서 말하였다.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십시오. 돈이 떨어졌다고 하여 어른께서 보시는 앞에서 죽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요셉이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들이 기르는 집짐승이라도 가지고 오시오. 돈이 떨어졌다니 집짐승을 바꿔서 먹거리를 팔겠소. 그래서 백성들은 자기들이 기르는 집짐승을 요셉에게로 끌고 왔다. 요셉은 그들이 끌고 온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서 먹거리를 내주었다. 이렇게 하면서 요셉은 한 해 동안 내내 집짐승을 다 바꿔서 먹거리를 내주었다. 돈에 이어서 모든 가축이 다 요셉에게, 바로에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 해볼 수 있거든요. 요셉이 선한 사람이라면 이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냥 창고를 무상으로 열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 지금 가축과 곡식들을 다 가져오라고 하는 것일까? 요셉이 만약 이들의 가축을 받지 않았다면 아마 모든 사람들은 자기 집에 있는 짐승을 다 잡아먹었을 것입니다.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요. 아마 그 지역의 모든 가축대가 씨가 말랐겠죠. 요셉은 그들이 낼 수 있는 것들을 받고 그들이 어느 정도 책임을 지게 하고, 그리고 그 한 해 동안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책임져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근이 끝나지가 않았어요. 돈도 바쳤고 가축도 바쳤는데 바칠 게 더 이상 없잖아요. 이번에는 사람들이 먼저 요셉에게 와서 먼저 이야기하고 제안합니다. 우리의 모든 땅과 우리까지도 다 바치겠습니다. 먹을 걸 주세요. 18절에서 20절입니다. 그 해가 다가고 이듬해가 되자 백성들이 요셉에게로 와서 말하였다. 돈은 이미 다 떨어졌고 집짐승마저 다 어른의 것이 되었으므로 이제 어른께 드릴 수 있는 것으로 남은 것이라고는 우리의 몸뚱아리와 밭되기뿐입니다. 어른께 무엇을 더 숨기겠습니까? 어른께서 보시는 앞에서 우리가 밭과 함께 망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몸과 우리의 밭을 바꿔서 먹거리를 파십시오. 우리가 밭까지 바쳐서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씨앗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며 밭도 황폐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에 있는 밭을 모두 사서 바로의 것이 되게 하였다. 이집트 사람들은 기근이 너무 심함으로 견딜 수 없어서 하나같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밭을 요셉에게 팔았다. 그래서 그 땅은 바로의 것이 되었다. 모든 땅과 심지어 스스로 노예가 되기로 이야기하고 있고, 이때를 계기로 이집트의 바로 중심의 중앙 집권 체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사리사욕이나 자기의 자리, 내가 총리직을 이만큼 잘 수행했다라고 함으로 자기의 자리를 높이고 지키기 위한 일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 잘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 모든 나라 사람들이 지금 노예가 됐잖아요. 스스로 소작농이 아니에요. 땅을 빌려서 농사 짓고 일부를 바치는 형식이 아니라 노예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일 시키고 하루 세 끼 먹을 밥만 주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요셉은 그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거든요.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제 내가 당신들의 몸과 당신들의 밭을 사서 바로께 바쳤소. 여기에 씨앗이 있어 당신들은 이것을 밭에 뿌리시오. 곡식을 거둘 때에 거둔 것에서 5분의 1을 바로께 바치고 나머지 5분의 4는 당신들이 가지시오. 거기에서 밭에 뿌릴 씨앗을 따로 떼어 놓으면 그 남는 것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집안과 당신들 자식의 먹거리가 될 것이요. 백성들이 말하였다. 어른께서 우리의 목숨을 건져주셨습니다. 어른께서 우리를 어여삐 보시면 우리는 기꺼이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노예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5분의 1만 바치고 나머지 5분의 4는 가지시오. 당신들의 삶을 영위하시오라고 줍니다.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들을 국가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해주고 열심으로 살면 얼마든지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어 냈습니다. 우리한테는 익숙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이 당시에는 굉장히 신선하고 새로운 제도였을 거예요. 5분의 1밖에 안 바치는 것, 그 당시에 세율로 따지면 적게 바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예인데, 노예로 대해도 되는데 노예로 대하지 않고 충분하게 그들의 삶과 온 나라가 살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 방식을 지금 만들어냈고 사람들이 만족하죠. 기뻐하면서 기꺼이 종이 되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의 25절에 보면 요셉을 우리는 어른이라고 우리 성경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히브리 말 아도나이, 주라고 고백합니다. 바로를 주로 고백하지 않고 요셉을 주로 고백해요. 너무나 감사하게. 이 기근 가운데 우리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선한 통치자를 만나서 그에게 다 바쳤더니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주는 요셉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을 보내고 있습니다. 26절이 요셉이 만드는 토지법의 결론이거든요. 요셉이 이렇게 이집트의 토지법, 곧 밭에서 거둔 것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바치는 법을 만들었으며 지금까지도 그 법은 유효하다. 다만 제사장의 땅만은 바로의 것이 되지 않았다. 요셉이 만든 이 토지법이 지금까지 유효하다의 지금은 언제일까요? 모세가 창세기를 적었으니까요. 아마 출애굽기에 가면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에요. 그 시대에 가면 이미 요셉을 모르지만 요셉이 고안해낸 이 토지법은 그때까지 유용하게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열심으로 농사지으면 나라의 보호를 받고 자기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이러한 생명의 방식이 요셉으로부터 고안되어서 많은 시대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자기 사리 사역을 위해 일하지 않았어요. 이 백성들과 이 나라,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이 기근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이 생명의 방식이 나오게 된 것이죠. 요셉이 총리로 처음 임명되었을 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7년의 커다란 풍년이 올 때였어요. 요셉은 그때부터 아마 이러한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했을 것입니다. 7년 동안 엄청나게 풍요로운 시간이 올 텐데 다른 사람들은 다 풍요에 젖어 있을 때 요셉은 고민했거든요. 어떻게 이 풍요로움을 저장할 수 있을까? 다가올 7년에 더 힘든 흉년을 우리가 살아내려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고 고민하고 밤마다 씨름했습니다. 창고를 짓고 저장 방식을 고민하고 고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가온 7년의 흉년의 때에 그냥 생각 없이 곡식을 막 풀어낸 것이 아니라 그들도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지게 하고 그리고 이 나라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살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하고 씨름했던 것이죠. 이 부분을 설교하신 설교자 중에서 베이직교회 안신기 목사님 이 부분을 설교하신 내용을 좀 들었는데요.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대요.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같은 우리나라 선교팀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것들을 주도해 갈 수 있는 환경이 있는 선교지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선교팀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그냥 해결해 버리고 나면 선교팀 빠져나오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원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무책임하고 해결할 방법이 없는 상태로. 정말 중요한 선교의 방법은 어떻게 그들이 그곳에서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인가. 선교팀 빠져나와도 어떠한 시스템과 상황 속에서 돌아가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그게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전문성이 필요하고 고민이 필요하고 많은 연구가 필요한데 아마 요셉도 그랬을 것이다. 이 사람들이 이 흉년을 또 만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나라 안에서 어떻게 이 백성들을 살려낼 것인가에 대한 요셉의 전문성, 고민, 기도, 땀과 눈물이 다 집약되어서 만들어낸 이 생명의 시스템이었고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라 이것이 교회가 가야 할 길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우리는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생명의 방식, 복음의 방식으로 이 땅 가운데 지속적으로 생명의 것들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는 성도의 전문성과 그리고 신실함이 필요합니다. 요셉은 사리사욕을 채우려 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해져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복음의 사역을 위해 저 세상에 보내시면서 걱정하셨어요. 저 세상은 정말 늑대, 이리떼와 같고 너희들은 양과 같은데, 그러면서 명령하세요. 너희는 지혜롭고 순전하라. 권유가 아니라 성도를 향한 명령입니다. 저 세상에서 성도가 복음의 전파자로 살려면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지혜로워야 돼요. 전문성과 실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혜라는 것은 하늘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죠. 요셉은 이러한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마 엄청난 노력과 연구와 고민과 시간들을 보냈을 거예요. 갈고 닦았죠. 그러면서도 수많은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요셉에게 많은 유혹이 있지 않았을까요? 수많은 로비가 있지 않았을까요? 저희 좀 잘 봐주세요. 제가 이거 해드릴게요. 아마 수많은 유혹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요셉은 싸웠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 나 욕심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지혜가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순전함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술수가 되어버리거든요. 변질되고 망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명령하신 거죠. 너희는 지혜를 갖춰야 하고 그리고 순전해야 한다. 요셉은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 보면 볼수록 참 대단한 인물이죠. 창세기에서 예수님의 예표로 그렇게 사용되는 인물입니다. 닮은 점이 많아요.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했잖아요. 형제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 거의 죽을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억울함과 미움을 똑같이 억울함과 미움으로 갚지 않고 사랑으로 바꾸어 냈기 때문에 생명이 되었죠. 예수님이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억울하죠. 죄가 전혀 없으신데요. 그런데 그 예수의 십자가가 억울함에서 미움에서 생명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요셉과 예수님이 닮아있죠. 요셉은 흉년의 때에 죽음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생명을 만들어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죽음의 때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생명을 만드셨죠. 특별히 오늘 이 장면이 저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 것 같아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다 가지고 요셉 믿고 맡기는 거였어요. 나는 능력 없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것 다 드리고 나는 당신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게 유일한 생명길이었고, 요셉은 그들을 종으로 대해도 되는데 종으로 안 대하고 그들에게 삶의 자리를 열어줬죠. 열심으로 살고 일부를 가져오면 너희들에게 주겠다. 우리가 이 기근과 같은 영적인 기근과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유일한 방법은 우리 것을 다 가지고 가장 선한 지도자이신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럼 주님은 우리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예로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 삼아 주세요. 너는 노예로 왔지만, 종으로 왔지만 너는 나의 자녀다. 요셉을 통해 양식을 공급받은 사람들은 잠시 더 살다가 죽었지만 예수님을 통해 생명의 떡과 생명의 물을 마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 더 요셉이 놀랍죠. 예수님의 모습을 먼저 나타내고 있는 이 사람. 어떻게 그는 지혜를 갖추고 또 순전함을 갖출 수 있었을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 시대 속에서 그러면 지혜로운 성도로, 순전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질문이죠.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오늘 본문,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이 요셉과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대화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야곱이 아들 만나러 이집트로 정착한 지 17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야곱의 나이 147세, 그가 죽는 해에 일어난 일이죠. 오늘 본문 27절, 28절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의 고센 땅에 자리를 잡았다. 거기에서 그들은 재산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다. 야곱이 이집트 땅에서 17해를 살았으니 그의 나이가 147살이었다. 17년의 시간을 그의 말년으로 이집트에서 보냈습니다. 명예로운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가 길거리 나가면 수군거렸겠죠. 저분이 요셉 총리의 아버지래. 어떻게 아들을 저렇게 잘 키웠을까? 지금 같았으면 막 강연 다녔을 거예요. 아들 키우는 법. 우린 이렇게 이 아들을 키웠다. 많은 명예와 풍요로움이 있는 17년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시간을 한마디도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바로 죽음의 시점으로 왔어요. 성경의 관심이 그 이집트에서 풍요롭게 살았던 야곱의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그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 자신도 그랬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29절 30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스라엘은 죽을 날을 앞두고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놓고 일렀다. 내가 이 아버지에게 효도를 할 생각이 있으면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고 내가 인애와 성심으로 나의 뜻을 받들겠다고 나에게 약속하여라. 나를 이집트에 묻지 말아라. 내가 눈을 감고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나를 이집트에서 옮겨서 조상들께서 누우신 그곳에 나를 묻어다오. 요셉이 대답하였다.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 당시 다리 사이에 손을 넣고 약속하는 일은 가장 진지하고 엄숙한 약속이었습니다. 요셉에게 부탁하죠. 가장 믿을 만한 아들이니까요. 내가 죽으면 나를 이 이집트에 두지 말고 나를 가나안으로 묻어다오. 그의 마음에는 17년의 하루하루를 살면서 이집트에 와서 살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하셨죠. 어찌 보면 하나님이 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살게 하셨지만 내가 가야 할 곳은, 내가 살아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닌데 나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데, 그의 인생의 종착지는 가나안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적지는 분명했어요. 나는 저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 여기에 살고 있지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나는 저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 마음이 있었기에 죽음을 앞에 두고 요셉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은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지, 종착지, 그로부터 정해지는 인생의 방향,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결국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은요, 방향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나를 이집트에서 옮겨서 나는 여기에 있을 존재가 아니다. 나는 가나안으로 가야 한다. 창세기의 마지막 장인 50장에서도 요셉이 죽을 때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내가 죽으면 여기에 그냥 두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옮겨다오. 그도 똑같은 바라봄이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 살고 내가 총리 역할을 했지만, 그렇지만 때가 되면 나의 인생의 종착지는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다. 어디가 목적지인가? 그것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나의 삶의 모든 것에 영향을 주거든요. 주일 아침 내가 정한 시간에 교회 오기를 결정하셨다면 아마 어제부터 뭔가 마음에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주일에 내가 그냥 집에서 쉬어야지 하는 사람과 주일에 내가 교회를 와야지 하는 사람은 그 삶의 패턴이 다르죠. 우리 교회 미리 대표기도 순서가 들어가잖아요. 한 달 전에 주보를 통해 내 이름 본 사람의 마음은 다르죠. 내가 그때까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목적지가 결정되면요, 갈림길에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거든요. 이 길로 가야 절로 가는 걸 알아요. 목적지가 불분명할 때, 그때 우리는 갈림길에서 염려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목적지 삼아야 할 가나안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본인의 십자가의 그 방향과 목적지를 이렇게 풀어놓으셨어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 주려고 왔다. 예수의 십자가라는 것은 섬김 받는 곳이 아니라 섬기는 곳이고, 하나라도 더 움켜쥐려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까지도 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의 종착지였던 십자가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하시죠. 너희도 그렇게 나를 따르라. 우리는 섬김 받으러 살라는 인생의 방향 아니라 섬기는 방향으로.
하나 더 움켜쥐려는 방향이 아니라 내 것을 나누어 주려는 삶의 방향으로 그렇게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방향을 정할 때요, 그때 우리도 요셉의 순전함이 생기고 요셉의 지혜가 생기게 되는 것인데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거기서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은 섬기는 길로 가셨는데 나는 섬김 받고 싶어 한다면 그 사람이 주를 만날 수 있을까요? 못 만나요. 거기 주님 안 계시거든요. 우리는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내가 섬김 받지 못해 원통해 할 때 주님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라도 더 내가 가지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는 그 자리에서 주를 만날 수가 있을까요? 못 만나요. 거기 주님 안 계시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 주님을 섬기고 내 주변 사람들 섬기려 할 때,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을 닮아 내 것을 내어주려고 할 때, 여러분 거기서 주님을 만납니다. 영광스러운 주님과의 교제가, 기쁨이 있습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 3장 요 며칠 동안 묵상했는데, 다니엘서 3장에는 다니엘은 잠시 안 나오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나오는데요,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도 너무나 인상적이에요. 이 사람들은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인생의 갈림길 앞에서 고민을 안 해요. 바로 가요. 나는 일로 갑니다. 내 갈 길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이 다니엘 3장은 배경을 좀 설명하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자 시대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이 20-30m 정도 되는 큰 황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워낙 나라가 크니까 지방 관리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선포해요. 여기 절 안 하면 다 불에 태워 죽이겠다. 한 명이라도 나에게 반란하려고 사람이 이렇게 될 것이다. 내가 신이다. 자기를 신격화해요.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1261페이지 다니엘 3장입니다. 이 다니엘서 말씀이 인생의 종착지와 목적지를 잘 정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서 3장 구약성경 1261페이지에 있습니다. 3장 1절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바빌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는데 그 신상은 높이가 60자, 너비가 6자였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엄청나게 거대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절하면 살고 나를 신으로 모시면 살고 안 그러면 다 죽인다. 그냥 죽이지도 않고 불에 태워 죽일 거다. 협박하죠. 6절 7절 보시면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는 사람은 그 즉시 불탄 화적 속에 던져 넣을 것이요 그리하여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들은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사연금과 칠연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불려 퍼지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세상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거대한 황금신상을 세워놓고 이거 따라와. 안 따라오면 다 도태되고 패배자가 되고 인생의 의미가 없어질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따라가는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이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왕이 화가 나서 이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그쳐요. 지금이라도 절해라. 그러면 살려줄 것이고 지금 절하지 않으면 저 불 속에 태우겠다. 아무도 너희를 지켜주지 못하고 네가 믿는 하나님도 너를 지켜주지 못한다. 오직 나만 너를 지켜줄 수 있다라고 협박합니다. 15절 보시면요. 지금이라도 너희가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사연금과 칠연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날 때에 내가 만든 신상에게 엎드려 절을 할 마음이 되어 있으면 괜찮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즉시 불타는 용광로에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세상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설교로 적용해보면 그런 거죠. 이집트가 끝이야. 여기 잘 사는 것이 중요하지 무슨 가나안 땅을 바라보냐. 여기서 높이 올라가지 않는 인생은 패배자야. 불에 타는 인생처럼 너의 인생은 의미 없이 타버릴 거야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여러 가지 모습과 방법으로, 때로는 매우 교묘하게 달콤하게 속삭이기도 하고 강력하게 압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의 무서운 말 앞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17절 18절 보시면,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은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이 사람들은요, 목적지가 분명하거든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정한 목적지가 저기라면 이 갈림길에서는 당연히 절하지 않는 것이 맞기 때문에 나는 불에 타 죽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종착지가 왕에게 인정받고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는 거였다면 당연히 절했겠죠.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내가 원하는 연수까지 살다가 죽는 것이었다면 그들은 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오늘 내가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라는 인생의 목적지가 있었기 때문에 고민 없이 결정하죠. 나는 눈에 보이는 저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 앞에서 담대하게 인생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 원하시는 그 길을 갔더니 거기서 주님을 만나요. 24절 25절인데요. 그들이 불 속에 던져졌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묶어서 화덕 불 속에 던진 사람은 셋이 아니더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러합니다, 임금님. 왕이 말을 이었다.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다. 모두 결박에 풀린 채로 화덕 안에서 걷고 있고 그들에게 아무런 상처도 없다. 더욱이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다. 거기에 주님이 계셨어요. 십자가상에서 순종하기 위해 억울하게 죽으신 예수님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억울하게 불에 탄 그들 곁에 계시죠. 섬기는 자가 섬김의 주님을 만납니다. 자기 것을 내어주는 자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위해 희생하기로 작정한 자들이 그 십자가의 주님을 그곳에서 만나고, 더 놀라운 것은 세상이 그걸 봐요. 느부갓네살이 그걸 봐요.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신의 아들이 저기 계시는구나. 세상은 성도들의 믿음의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 성도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요,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결단하고 오늘도 그 길을 가는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주님을 세상은 보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영광이고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에 최초의 수신자가 누구입니까? 모세가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쓴 것이, 하나님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주신 건 창세기죠. 그들에게는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인상적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는 의도적으로 결론을 내고 있잖아요. 야곱도 요셉도 이집트에서 끝날 인생이 아니라 그들은 결국 가나안을 향해 가야 되는 인생으로 부름받았다. 지금 출애굽하는 백성들이 이집트에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들을 갑자기 불러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 끝날 것 같지 않은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고 계시는 와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존재구나 다시 확인받죠. 광야는 힘든 곳이거든요. 주위를 둘러봐도 똑같아요. 어제 온 것도 앞으로 갈 날도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가나안이 있을까 불확실해요. 그런데 그들에게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그럼에도 저 화려해 보이는 이집트에 있을 존재가 아니라 가나안을 향해 가야 하는 존재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의 인생이 광야길과 같지 않습니까? 어제와 별다를 것이 없는 오늘, 지난주와 별다를 것이 없는 이번 주, 아마 내년도 올해와 크게 다르지 않겠죠. 비슷해요. 반복돼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이집트에서 이 땅에서 삶을 끝낼 존재가 아니라 인생의 목적지와 종착지를
저 하나님 나라로 향하여 삼고 그 길을 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예배를 통해 그 방향을 조정하는 그 작업을 통해서 살아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요셉처럼 순전하고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지를 삼고 나는 과연 무엇을 향해 살고 있는가 자문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사모하며 붙잡으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